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수혜 중에 하나는 성경이 우리 수중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경은 있었죠. 그런데 그 성경이라는 것은 사제들의 손에만 있었습니다.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또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 즈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영어로.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을 누구라도 원하면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누구라도 원하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성경이 흔해졌어요. 이제는 성경을 살 수 있고요.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고요. 성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도 성경이 아마 한 권 이상은 다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만 읽으면,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 있잖아요. 한국말이잖아요. 읽기만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백지인 건 알겠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는가?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 안에서만 활동을 하신다면 우리가 다 이해하죠.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도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왕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숫자를 한번 세어보겠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도 인구조사했고 솔로몬도 인구조사할 때는 냅뒀는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어려운 구절, 난해한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요. 패스.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거 만났다. 이거 진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거 딱 붙잡고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나는 못 넘어가.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걸 읽다가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셔요. 지금 읽다가 어려우면 내가 몰라도 되는가 보다. 이 본문은, 지금 이 사건은 내가 다 이해하지 안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이나 아니면 어떤 툴을 통해서 또 어느 순간 그때 내가 궁금했었던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당장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좀 들여다보고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 몰입하는 것은 썩 건강한 태도는 아닙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거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패스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볍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 다윗의 인구조사,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건데요. 첫째는 다윗의 차원입니다. 이는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왜 탐탁치 않게 여겼는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행위 자체가 불쾌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뭐가 문제예요? 동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시죠? 중심이요,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도 하나 봅시다. 시편 7편 9절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감찰하셔요? 우리의 동기를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이 감찰한다. 이게 뭐냐면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재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한나가 했던 고백인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동기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저울질해 보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을 달아본 겁니다. 다윗을 달아보니까 뭐가 딱 걸린 거예요. 이 보안 검색대, 공항에 가면 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구나.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차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차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앞부분을 좀 유심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치시려고 했다고요? 다윗을 치시려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왜요? 누구에게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치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해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지금 뭔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저지른 이 뭔가가 하나님을 지금 진노하게 한 거예요. 화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냐?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하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건가? 이게 궁금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가? 오늘 본문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패스. 그래서 오늘 설교도 패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편하고.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그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보면 힌트를 얻겠죠. 자,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바로 압살롬과 세바의 난이 있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을 거역하기로 결정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뭐라 그래요? 이것을 그 역모를 꾸미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 압살롬의 이 역모에 가담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된다 그래요, 성경은? 많다 그래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나중에는 이 다윗에게 뉴스가 전해지기를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가버렸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혼자 다윗을 거역한 게 아니고요. 압살롬이 다윗을 거역할 수 하도록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런 역모를 하도록 동조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매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군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고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거역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죄입니다. 또 하나, 세바.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돌아왔을 때 이 세바가 북이스라엘을 규합해가지고 또다시 난을 일으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바의 편을 든 백성들이 많았어요. 자, 사무엘하 2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와 베린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갖고 그를 따르더라. 압살롬이 난을 일으킬 때도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고요. 세바가 난을 일으키니까 또 세바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고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넘어가는 걸 죄라 그래요. 선을 넘어가는 걸 죄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을 정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을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을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넘어가 버리죠. 여리고성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리고성 함락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이니 손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아간이 선을 넘어가죠. 아간이 금덩이, 은덩이, 신할산, 외투 막 이런 거 챙깁니다. 선을 넘어간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둬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다윗이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 비록 악신에 들려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막 단창으로 던져버리고 죽이겠다고. 그리고 노베에 있던 제사장,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고,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탄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악신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을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선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니까 압살롬에게 가버리고, 세바가 난을 일으키니까 또 세바에게 가버리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약해졌거든요. 다윗이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거인족들과 싸울 때 이제는 뭘 느끼기 시작하죠? 피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친 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쳐요. 이제는 힘이 빠집니다. 이제 느릿느릿합니다. 다윗의 자녀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큰아들 암논은 여동생을 성폭행하지, 압살롬은 또 그의 형을 또 칼로 찔러 죽이지.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누가 왕이 될 건가 생각하면 이 앞날이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요즘에 뜨는 압살롬.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압살롬. 아침에 다윗에게 뭐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가면 압살롬이 딱 먼저 와서 나를 맞아주고, 그리고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차라리 압살롬을 따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세바를 따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세바를 따라가면 세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값도 올려줄 것 같고, 땅값도 올려줄 것 같고, 뭔가 이 세바를 따라가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다윗에게는 소망이 별로 없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 쌈박함, 압살롬이나 세바를 쫓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선을 정하셨잖아요. 여전히 그의 기운은 쇠약해졌고 그의 가정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뭔가 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기름 부은 자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걸 지키는 게 의고 이걸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 이것 외에는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의 선을 넘어가 버리는,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압살롬을 따라가고 연합해서 세바를 쫓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구나.
재앙을 내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시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7만 명이라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적은 인구 안에서 7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러면 이 7만 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숫자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을 추종했던, 세바가 반역을 일으킬 때 세바를 추종했던 그 숫자를 합치니까 약 7만 명 정도 되었던 거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7만 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 뭔가를 그 대가를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리고는 모세에게 뭘 주시냐면 당신이 친히 돌판에 새겨준 10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2개의 돌판을 주셨어요. 이 일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시죠. 이게 시간이 점점 갑니다. 이게 한두 시간 만나자고 모세를 부른 게 아니고요. 무려 40일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에도 모세 텐트에 가니까 모세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여전히 모세 하는데 모세가 안 나와요. 2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모세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세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시내산 올라가는 거 봤는데 내려온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상태로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도자를 잃었다. 이제 모세를 잃었다. 모세가 아마 산짐승에게 뜯어 먹혔던지 이 불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다 와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와가지고 뭘 요구하냐면 우리를 인도해 줄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거기서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산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다가 모세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처럼 다시 민족을 시작하겠다. 모세가 겨우 말리잖아. 하나님을 말려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모세가 얼마나 그 온유했던 모세도 화가 나니까 2 돌파를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자, 이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누가 나서는가? 레위 자손이 나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와 함께 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요.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랬냐면 3,000명 가량 죽였다. 그러면 이날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라는 건가?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모압을 지납니다. 모압 평야, 모압 광야. 이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 하니까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또 전쟁해야 되는 줄 알고.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도 멸했고 바사라 왕 옥의 군대도 멸했고 이스라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 멀리 있는 이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뭐로 바꿔버려요? 축복으로 계속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니 이 발람이 발락 왕이 자기에게 준 재물이 적지 않아요. 이 재물이 너무 많아. 이 재물이 욕심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을 못했잖아요. 저주를 해야 되는데 자꾸 축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재물은 갖고 싶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묘안을 줍니다. 왕이여, 제가 이 백성을 저주하는 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행음입니다. 음란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죠. 그리고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죠. 이 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몇 명이요? 24,000명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날 행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수가 24,000명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모른다고요. 분명한 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는 거예요. 고기 좀 달라는 게.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게. 근데 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어요.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기 좀 주라.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를 주셔요, 안 주셔요? 고기를 주셔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메추라기가 그냥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메추라기로 요리를 합니다. 먹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성경에 보니까 몇 달을 먹어요. 근데 이 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민수기 11장 33절, 34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는 무덤이란 얘기입니다. 기브롯은 무덤이고요. 핫다와는 욕심이고요. 욕심의 무덤, 탐욕의 무덤, 정욕의 무덤. 그런데 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욕심을 낸 백성들. 탐욕을 품어서 원망했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은 거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이 그냥 몇 명 골라서 죽인 게 아니라 그 탐욕을 품고 욕심을 냈던 백성들이 죽었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는데 이 7만 명은 분명 압살롬을 추종하고 세바를 추종하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거다.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황금 소가지를 숭배하고 3천 명이 죽었는데 이 3천 명은 우상 숭배한 것과 무관한 사람들은 아닐 거다.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이것 또한 그 행음에 참여했던 그 죄와 무관한 사람들은 분명 아닐 거다. 욕심을 낸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에 묻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도대체 이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7만 명이 죽고 3천 명이 죽고 2만 4천 명이 죽고 그것이 정확한 겁니까? 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정확한지 제가 알겠어요. 벌써 몇천 년 전의 사건인데. 중요한 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죄와 죽음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죽음을 다 죄 때문으로 봐야 되느냐? 모든 재앙을 다 죄로 봐야 되느냐? 이것도 잘못입니다.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죄로 봐버릴 것이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아간이 선을 넘어갔다 그랬죠. 아간이 선을 넘어갔어요. 그걸 여호수아는 몰라요.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아직. 그리고 나서 아이성, 여리고성을 지나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하고 싸우는데 아이성은 진짜로 말 그대로 아이같이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군사들 다 풀 필요 없다는 거예요. 3천 명 정도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천 명 정도가 가볍게 이 아이성을 이제 제할 목적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아이성 군사에 의하여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군사에게 쫓기다가 도주하다가 몇 명이 죽냐면 36명이 죽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 36명은 아간과 함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냐?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이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36명은 이들이 잘못한 건 딱 하나. 여호수아가 싸우려니까 싸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쫓김을 당하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한 이 36명은 얼마나 무고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죽음, 모든 재앙을 죄로 풀어버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사탄이 욥의 가정에 큰 고난을 준 건데 이 자녀들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가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저한테 던져요. 그럼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나사로의 자매들이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편지를 쓰잖아요. 예수님께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 자기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렇게 편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여, 지금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가 깔려 있냐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왜 병이 드냐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왜 병들어 죽어가냐는 거예요. 왜 이걸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왜 이걸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이게 이 두 자매만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많이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권사님이면 병이 안 들어야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장로님이면 얼른 나아야죠. 그런데 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냐는 거죠.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왜 아이성 군사들에 의해 36명이 죽임을 당하느냐. 그 36명 안에 내 오라비가 있을 수 있고 내 남동생이 있을 수 있고 왜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죽임을 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다 이해 못합니다. 저에게 뭐 몇 가지로 질문을 하셔도 뭐 저의 무지함과 저의 미련함을 탓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죽음과 재앙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관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죽음과 모든 재앙을 죄로 풀어버리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조차도 그 지혜의 왕조차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고백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노니 비록 지혜자가 나 알았다 할지라도 능히 알아되지 못하리로다. 근데 이단은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다 알아. 그래서 이단에게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다 알겠어요. 이사야 말씀에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어찌 자기를 만든 토기장의 속뜻을 다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 모릅니다. 이래야 될까요? 자, 지난 시간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지금 3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쭉 정리하면서 저는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첫째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은혜.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다윗은 원래 저기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아버지 양 돌보던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목자들은 회당에도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불결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다윗이 출신이 그건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다윗의 힘, 다윗의 재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 여기 물수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장면을 보고 계셔요. 물수건이 공중에 떠 있죠. 그죠? 와, 이 물수건이 춤도 춰요, 이렇게. 여러분, 물수건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것, 물수건의 힘이죠. 물수건의 의지죠. 뭐예요? 제가
물수건을 붙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향하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다 이겨요? 다윗이 무슨 물매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이 왜 쓰러지냐고요? 물론 잘 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물배 하나가 뭐 얼마나 된다고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이 한 방에 픽 가냐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요압에게 와서 요압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인구로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 백성들 중에 칼을 뽑아 담대히 싸울 만한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빨리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전쟁이 날까 두렵다고. 내가 이렇게 피곤해지고 약해졌는데 이럴 때 이 나라를 누가 침략하면 어떡하냐고. 빨리 군사들 숫자 좀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는 그렇게 달려가더니 하나님이 이거 손 따버리니까 두려움에 쩔어버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오게도 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걸 놓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 그래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래요. 모세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홍해를 가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놓으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자기 죽여달라 그래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놔버립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넉넉하오니 죽여달래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놔버리면 우리는 바로 다음날 아침 불안해갖고 잔고 좀 확인하고 싶고 숫자도 좀 확인하고 싶고 이런 마음 드는 거.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뼈저리게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일에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바로 믿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신명기에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왕들은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병마를. 기억나시죠? 병마 의지하지 말라. 그럼 누구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마지막입니다.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과 세바를 쫓습니다. 왜냐하면 젊고 유능해 보이고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줄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삐쭉 말랐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 허리도 구부려야 되고 이제는 싸움도 제대로 못 나가고 이 다윗을 보자니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다윗이 늙어서도 아무리 다윗이 피곤을 느껴도 아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손길이 다윗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왕좌에서 내려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다윗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니 이스라엘과 유다가 했어야 될 일은 뭐냐면 압살롬과 세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지키는, 하나님의 정하신 선에 순종하는, 이것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이것이 그들이 복받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 압살롬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들에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